얼마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차를 이렇게 빼려고 주차를 해둔 곳으로 나갔는데 제 차가 이렇게 있는데 정확하게 그 앞에 이렇게 딱 90도로 또 다른 차 한 대가 가로막고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꼭 그런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동네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요. 하필이면 좀 큰 차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몸도 크지 않은데 오늘 아침 힘 좀 써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차를 딱 밀었습니다. 근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딱 채워져 있더라고요. 차가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의 이 분노의 파도가 싹 일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을 조금 추스리면서 운전석 창문을 딱 보니까 다행히 이 전화 번호가 딱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꺼내 들고 번호를 누르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차를 빼러 나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주 따뜻하고 반갑게 그렇게 맞아드려야지 이렇게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 딱 걸리고 나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사오니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거의 이성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남의 차 앞에 가로막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고 전화를 끄고 잠들어 버리면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다시 심호흡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라 어떻게 빨리 차를 빼서 제가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 방법이 없을까 하고 주변을 봤더니 마침 옆에 공간이 비어있고 이 보도블록이 있어가지고 보도블록 위로 차를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애를 써가지고 해서 참 극적으로 차를 뺐다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흥분이 좀 됐었는데 막상 출발을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좀 가라앉고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문자가 날아왔어요. 실화입니다. 제 폰에 있는 문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주민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술 한잔하고 깜빡 늦잠 자서 지금 켰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순간 제 마음에 일어났던 그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또 문자를 받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저도 문자 감사합니다. 다행히 옆 공간이 비어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고 답장을 했더니 오늘도 우리 모두 힘내요. 이렇게 훈훈하게 그날의 아침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풍랑이 제 마음에 일어났던 아침이었죠. 만약에 흥분된 상태로 그분과 마주쳤다면 어쩌면 제가 후회할 표정을 짓고 나중에 후회할 어떤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꼭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일들이 때로는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를 막 뒤흔들고 덮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단한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침에 겪었던 그런 정도의 작고 사소하고 어찌 보면 다스리고 지나갈 수 있는 일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파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층간소음이나 주차 시비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더 잦은 것 같아요. 살기가 팍팍해서 그런지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에 여유와 넉넉함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이 네이버에 정확하게 이렇게 쳐봤어요. 이렇게 주차를 하다니 이렇게 치고서 검색을 딱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뜨더라고요. 주차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가 하는 사연과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몇 개를 읽다가
보니까 저도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보지 말아야겠다 하고 꺼버렸어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내다. 둘째는 인내다. 그리고 셋째는 인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하는 리더들에게 마음의 파도를 다스리는 인내의 실력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 동양에도 참을 인자 3개면 서린을 면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나 조직의 리더들에게만 이렇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저는 자녀 양육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간에 필요한 3가지도 인내인 것 같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때로는 우직함과 인내인 경우도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해줘라.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이렇게 상황별로 대처 방법을 알려주신 다음에 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래 참는 것은 어떤 상황 그 누구를 대하든지 통하는 만병통치의 처방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파도는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보내는 무섭고 교묘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분노, 절망, 염려라는 파도를 보내죠. 그때 우리는 실수하고 후회할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때문에 그 파도를 그 순간에 잘 다스릴 필요가 있죠.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풍랑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런 파도를 만났습니다. 보통 크고 심각한 파도가 아니었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어쩌면 이렇게 상반되고 대조적인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준 은혜의 선물이고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발을 사랑하시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훌륭한 돕는 배필인 아내를 허락하신 거죠. 하지만 나발이 이토록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해보면 그는 곁에 지혜로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도 배우지 못하고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나발의 실력이었습니다. 나발은요, 아비가일과 항상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지 못했지만 다윗은 아비가일과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 그녀에게 지혜를 배웠고 그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었죠. 저는 그것이 나발과 다윗의 실력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저의 곁에 아비가일이 있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겠죠. 그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서 사람을 봐야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 뿐 아니라 영적인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누군가의 화를 돋구고 불을 지르고 조그마한 불길에 휘발유를 끼얹어서 불을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꼭 분노라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요, 절망감과 상실감을 증폭시켜주기도 하죠. 기를 죽이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꿈을 빼앗습니다.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마치 아킬레스건과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런 존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마치 바울을 괴롭혔던 육신의 가시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만나면 내 마음에 파도가 일어나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죠. 만나면 내 마음에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왠지 피하게 되고요. 저 사람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족과 종들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비가일처럼 마음에 일어난 그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 만나고 대화를 하고 나면 절망은 소망으로, 염려는 평안으로 바뀌고 마음에 있었던 분노나 미움이라는 감정도 조금은 잦아들게 됩니다. 용기도 생기죠.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힘겹고 파도가 일 때는 떠오르는 얼굴이죠. 저에게는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평안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소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편 나발이 다윗의 마음에 일으켰던 그 폭풍을 잠잠케 만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사람인데, 저는 예수님만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일어난 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답은 안 해도 되고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불을 지르고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불을 끄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비가일입니까? 아니면 나발 같은 사람입니까? 제 생각에는 모두가 아비가일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 안에 일어났던 그 분노의 파도에 휩쓸려서 큰 실수를 저질렀겠죠. 그때 내가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비가일 같이 쓰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켜 넘어지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 앞에 일으켜 놓은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죠. 근데 그런 다윗의 품으로 피해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한 무리를 이루게 되죠. 사무엘상 25장 13절을 보면 최소한 6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으니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리더였기 때문에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부유했던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평안을 전하는 인사를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당신의 재산들을 지켜주는 또 그런 일도 하고 했으니까 당신이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내 부하들에게, 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협적이었을까요? 무리한 요구였을까요? 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나오죠. 사무엘상 25장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요청한 것이 무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과 나발의 종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종들은 다윗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죠? 25장 10절.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모욕한 것이죠.
나발의 종들은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모욕하였나이다. 종들도 알고 있는 일을 주인은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상대방을 어느 정도로 모욕했는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나발의 수준이고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죠. 동량은 주지 않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아라. 지금 나발이 뭘 한 겁니까? 쪽박을 깬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에게는 그런 배려와 성숙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큰 불을 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 지르는 일, 파도 일으키는 일을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막 다혈질이고 때로 성질이 고약해서 내가 뭐 내 아내의 마음에 불을 지르지만 저는 그래도 목사님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뒤끝이 없으신데 부인이 울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요. 가서 위로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상대방이 아프면 어쩔 겁니까? 내가 뒤끝이 없으면 끝인가요? 그 사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흥분해서 큰 실수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은 다윗이 이러한 나발의 도발에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아주 사단의 계략이 성공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를 생각했어요. 사단은 나발이라는 수준 낮고 미성숙한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예비하신 다윗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뭘요? 다윗이 더 큰 실수를 하기를. 완전히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을 하기를 기다렸어요. 사무엘상 25장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도 이런 파도에 넘어져서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분노한 다윗은 칼을 찼습니다. 마음에는 살기가 등등했어요. 나발이 일으킨 그 파도가 다윗을 완전히 먹어버린 겁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다운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인 24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을 죽일 복수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죠.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 아닌가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보복하고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다윗은 나발의 도발에 흥분해서 칼을 차고 복수의 피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건드려 그대로 갚아주마. 아니, 네가 나에게 한 것보다 내가 더 그 이상으로 갚아줄게. 저희는 다윗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은 때로 사울과 같은 크고 강한 존재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발같이 작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를 통해서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겠구나.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렸는데 엉뚱하게도 나발 앞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때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했던 말을 들어보세요. 25장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종들이 나발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인은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에게는 이 문제를 풀어낼 지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아비가일에게는 이 상황을 풀어낼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에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르는 얼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이 남편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다윗에게 바로 갔다는 것이 저는 더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남편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라고 여겼다면 아내는 남편과 대화했겠죠. 여보, 내가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여차저차 하니까 이 일은 당신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생각을 바꿔줬으면 참 좋겠어요. 얼른 다윗을 찾아가세요. 이 문제를 풀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5장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떡과 여러 가지를 쫙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실었어요.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녀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한 채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알면 일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나발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 말하면 일이 커진다. 얘기해봤자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다 처리한 다음에 그때 얘기하자.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부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고 지혜가 필요할 때 떠오르는 사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사실 나발은요, 다윗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완고하고 악하다고 평가한 사람, 종들과 아내들이 참 불안해하고 근심해서 의논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이니까요. 다윗이 상대할 가치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체급이 달랐어요. 헤비급과 라이트급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 일으킨 그 풍랑에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예요. 다윗은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자, 다윗을 찾아갔던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나요?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여자는요, 문제의 본질을 이해했고 다윗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파도를 어떻게 잠잠하게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동정심에 호소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원하시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를 엎드렸죠. 근데 따박따박 할 말을 다 했어요. 담대하게 할 말을 다 하고 뒷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어요. 이 여인의 역할을 통해서 그 나발의 집안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 여인이 집안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2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모욕해서 무너진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다윗을 축복하죠. 그리고 다윗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수도 당신을 모욕할 수 없고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세울 겁니다.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 보복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내 남편이지만 당신의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렇게 보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저를 보내서 당신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중요한 순간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비가일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당신과 어울리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답게 행동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소원하던 아기도 갖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 무겁고 힘든 짐을 홀로 지게 된 아내는 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랬던 그녀를 지켜준 것은 바로 이 생각이었다 그래요. 나는 엄마다. 나는 엄마야. 사소한 주차 문제로 흥분하려는 저를 지켜준 생각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자. 짧은 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파도가 일 때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은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정체성들이 몇 가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나발의 모욕으로 분노의 파도에 휩쓸려버린 다윗은 잠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었던 것 같아요.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복수하지 않았는데 나발 앞에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었어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에게는 아비가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혼자 다스릴 수 없을 때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일으켜놓은 파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지난주 제자반에서 한 번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너무 잘 넘어지고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주일 예배 말고 주중에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다락방도 중요하고 제자반도 너무 중요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가족관계, 가정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났던 풍랑이 잠잠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상당한 경우 우리의 마음에 풍랑을 불러일으키는 곳이기도 해요. 때로 우리의 가족들은 아비가일처럼 내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혀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발처럼 우리를 아주 격동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내 곁에 아비가일이 있다고 해서 파도가 저절로 잠잠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아비가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비가일 같은 아내가 평생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끝까지 불량자로 살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 흥분된 상태, 이 분노의 파도에 휩쓸려서 오늘 큰 일을 저지를 뻔했구나. 하나님이 너를 보내줘서 그 일을 막아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고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고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로서 칼을 차고 길을 떠났다가 돌이키고 거두는 것이 체면상 망설여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멈추고 돌이킬 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자존심, 체면,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때로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인간이 너무 밉기 때문에 결국은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남편이 모욕하더니 너마저 그러는 거니?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다윗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눈이 뒤집혀 있는데 아비가일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파도가 무서운 거예요. 파도가 나를 덮치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았어요. 명예를 지켰습니다. 저는 다윗의 그런 면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배운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재미있게도 오늘 읽은 25장 다음인 26장에 다윗은 또 한 번 사울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은 이런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나발 앞에서 넘어집니다. 근데 그 파도를 잘 이긴 다음에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저는요, 이 세 개의 장의 이달락의 중요한 주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이 분노해서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지만 나발도 사울도 누가 다루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그 분노의 파도, 복수심에 불타서 넘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어졌고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모두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묵묵히 너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 일어난 파도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생각하며 가라앉히고 다시 상황을 볼 수 있는 실력을 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요, 한 번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한 번 승리하는 것. 만약 이 나발의 도발에, 나발이 일으킨 파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면 아마 26장은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망가져버렸을 겁니다. 한 번 망가지면 그 다음에 망가지는 것은 아주 쉬워요. 하지만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그 마음의 풍랑을 다스리고 이겨냈던 다윗은 달라졌죠. 그래서 26장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죠? 오늘 설교 이후에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첫 번째 파도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파도를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파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렇구나, 바로 지금이 들었던 그 말씀의 검을 뽑을 때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한 번의 승리의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파도는 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실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일어난 파도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어떻게 그 파도를 잠잠하게 도울 수 있을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의 아비가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파도를 잠잠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들과 딸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파도가 일어날 때 거기다 휘발유를 또 끼얹고 도발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평온케 하고
잠잠케 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를 지켜주세요. 그의 손에 피가 묻지 않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이 바로 제가 저 사람의 아비가일이 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제가 침착하게 하시고 저의 말에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셔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지킨 것처럼 저도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된다는 것은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아비가일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리고 다윗도 그때 피 흘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렇게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광고 전화 많이 오죠? 저도 광고 전화 많이 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별별 전화 다 와요. 돈을 빌려주겠다. 무슨 새로운 제품을 드릴 기회가 있다. 별별 전화. 보험을 들라. 저를 정말 사랑하는 전화가 많이 와요.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또 왔습니다. 무슨 생명이래요. 근데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예요. 아가씨 목소리인데 애기 목소리예요. 너무 앳된 목소리. 막 떨려요. 많이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런 사람 앞에 마음이 또 약하거든요. 그날은 바빠서 나중에 통화하기로 했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 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고객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막 덜덜 떠는 게 느껴져요. 아니면 저랑 통화하기 전에 심한 일을 당했든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좋게 통화를 하고 지금은 제가 좀 바쁘니까 언제쯤 전화를 다시 달라고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오늘은 문자로 시작해서 문자로 끝나네. 이름을 밝히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다혜 씨도 행복한 하루가 되라고, 그리고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마치고 퇴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마 20일 날 저한테 전화가 또 올 거예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웠습니다. 제가 왜 저렇게 반응을 했냐 하면 주차장 사건의 영향도 있었어요. 그분이 보내준 술 취해서 이렇게 못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도 생각이 났고, 또 언젠가 뉴스에서 이 감정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고객이 이런 식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약간 미소가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런 문자를 보냈죠. 기분 좋게 퇴근했으면 좋겠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풍랑을 일으키는 것도 사소한 일들이지만 그 풍랑이 가라앉고 평화를 되찾는 것도 사실 사소한 한마디에 그렇게 돼요. 제가 이런 말 해도 안 믿으시는데 사실 성도들의 은혜로운 간증 하나, 갑자기 생각난다고 보내는 작은 문자 하나나 이메일 하나가 저의 믿음을 막 북돋우고 하루를 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말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것보다 아니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나눈 은혜의 간증이나 여러분이 누구에게 향해서 하는 그런 한마디 말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굉장한 절망에서 일으키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그날 그 문자를 나누었던 그 자매님이 그날만큼은 기분 좋게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막 떨리는 목소리 들으면서 어쩌면 하기 싫은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첫 출근이 아닐까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절망하면 안 되는데 힘을 내야 될 텐데 묵상이 너무 깊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을 지키는 아비가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 우리를 지켜주는 아비가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씨앗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또 세상이 절망하고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 쉽게 분노하는 이때에 그것을 가라앉히고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